사람들은 소설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늘 주인공을 주목하고 또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엑스트라보다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모두가 주인공만 차지하려고 한다면 영화나 연극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수많은 조연과 엑스트라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에 충실할 때 모든 작품이 의도한 대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에게 훌륭한 본이 되는 믿음의 조상들 뒤에도 그들을 키우고 가르치고 힘써 도왔던 숨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에게는 히브리 민족의 혼을 심어준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겨우 젖대나기를 하나님께 바쳤던 믿음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이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변화된 데는 다메섹에 살던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한편으로는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조연의 역할에 충실했던 인물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베드로 전후서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수제자였던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를 뭐라고 표현해요?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자 공식적인 승계자였던 것처럼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믿음의 아들이요 승계자였던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마가의 증언은 모두 베드로에게서 듣고 배운 것을 기초로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까닭에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베드로 복음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마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이 베드로가 다시 붓을 들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사건이 따로 있었던 것일까요? 주 64년 7월 19일 로마 시내에 큰 화재가 일어나 로마 전역이 충격과 공포에 빠졌습니다. 가까스로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로마 시민들 사이에는 끔찍한 소문이 소리 없이 퍼져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다는 것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네로 황제가 당시 로마의 무질서하고 낡은 건물들을 헐어내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렇든 저렇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내에 불을 지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미친 짓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네로는 자신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희생양을 삼았는데 누구를 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에요. 즉 도심의 화재가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덮어 씌우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곳곳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형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베드로의 편지 속에도 당시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불시험이 올 것이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올 것이야. 하지만 참아야 돼. 견뎌야 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격려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지하 동굴로 숨어들거나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남은 자들에게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강조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난히 많이 나오고 그와 더불어서 소망, 영광, 즐거움이라는 단어도 함께 많이 나와요. 즉 복음의 소망이 있을 때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이긴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베드로가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혹은 거듭난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박해를 받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육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지라도 결코 영생의 소망, 곧 복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카타콤을 주거지로 선택하고 거기서 끌려 나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으로 사라져 가면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성도들의 순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귀족 가문의 13살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었느냐? 너는 예수를 부인하고 살거라. 관원의 말에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주셨고 그로 인해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관원이 다시 묻습니다. 너는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 그때 소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죽음을 극복하는 힘을 주실 거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저의 죽음이 이 비참한 육신의 생활에서
영원히 행복한 생활로의 변화라고 믿습니다. 야수에게 찢겨 죽던, 불길에 타서 죽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의 영혼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협하는 이 죽음은 두렵지 않지만 당신들이 가지라는 이 목숨이 나에게는 10,000번의 죽음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우 13살 소년의 신앙 고백이 이런 것이라면 소년의 인생보다 더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담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테는 지옥을 묘사하면서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소망을 버리라고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산 소망이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지금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두려울지라도 죽음 너머에 있는 산소망, 곧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보호하신다는 소식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박해를 당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약속하느냐?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개혁교회에서는 견인의 교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손을 잡고 벼랑길을 걷는 아이에게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는다고 계속 경고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 손을 놓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의 안전은 힘없이 붙들고 있는 아이의 손이 아니라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굳세게 붙들고 있는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구원이 언제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부모가 언제든 자신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는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엇나갔던 자녀가 언제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변치 않는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표현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박해를 두려워하여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에게 약속한 그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이 완성에 이르도록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역경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도자기를 굽는 도공들은 1400도에 달하는 가마의 열기와 싸워가며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옛날 소아시아와 지중해에서는 도공이 자신이 기대했던 작품을 얻게 되면 도키모스, 도키모스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그 뜻은 무엇이냐?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불같은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굳세게 견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을 통하여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은 빚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빚어낼 아름다운 열매를 생각하면서 기쁘게 견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길을 오르다가 수없이 만나게 되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그것들을 디딤돌 삼아 딛고 올라서다 보면 반드시 정상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반듯하게 잘 닦인 그 포장도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은 가파른 산길을 만나면 한숨부터 쉬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결코 평탄치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오르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승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날마다 만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을 오직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때 하나님 앞에서 정금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을 잘 견뎌낸 성도는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영화의 순간,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처럼 칭찬하여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여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오늘의 고난을 기쁘게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폭풍은
참나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는 말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쓰러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서 주님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나오는 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석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원한 보석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재물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썩지 않는 재물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명예를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즐거움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영생의 즐거움을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술을 싫어하는 자들이 아니다. 다만 천국에서 마실 포도주를 원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다만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잠시 바보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한 자들이다.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간만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